문수사리 보살은 믿음, 행,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는 믿음에서 제일인 보살입니다. 그의 지혜는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법회에 참석해서 사람들에게 정토에 대한 믿음을 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수사리와 같은 위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일다 보살입니다. 그가 수행할 때 그는 대자열애를 만났습니다. 부처님을 보고 발언을 세웠습니다. 저와 같은 부처님이 되겠다는 발언을 세웠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자심산매를 얻었습니다. 이 아일다 보살은 미륵 보살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다음 두 보살, 건타아제 보살하고 상정진 보살은 행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쉬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고 산매력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다른 세계에 삽니다. 여러분이 바쁘거나 어떤 것에 강한 흥미를 보일 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매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할 때 산매에 듭니다. 쉬지 않고 산매에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쉬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산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피곤하면 산매에 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쉬는 것을 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산매에 들기 위해서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쉬는 것을 하지 말아야 산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이 보살들은 말합니다. 피곤할 때 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산매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법을 택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법인지를 가려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따르면 여러분은 정체됩니다. 대승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것은 무언합니다. 대승을 배울 때는 인내를 갖습니다. 그저 들으세요. 이해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은 대승의 일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보살들은 각각의 법문을 나타냅니다. 이 무수한 보살이라는 것은 이 법문이 무수하다는 뜻입니다. 이 무수한 보살들이 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은 아주 무수한 법문을 포함합니다. 단지 연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토 법문입니다. 이 보살들은 어느 정도 정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이 법회에 와서 법문을 듣습니다. 이제 그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라한 보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샤크라는 인드라라고도 하는데, 능천주입니다. 능이 하늘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그는 결국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는 무탁준불이라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에 가서 그 허물어지는 절에였는데 탑을 짓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2명이 도움을 받아서 탑을 지었고 도솔천에 태어났습니다. 다른 대중으로는 사천왕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네 왕이 있습니다. 사천왕이 있습니다. 이 사천왕은 샤크라 미치입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천왕은 8부 귀신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를 보호합니다. 그들은 밖으로는 샤크라를 보호합니다. 아수라가 샤크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사천왕의 군대를 거쳐야 됩니다. 사천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비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진입니다. 나머지 대중은 다른 신입니다. 샤크라는 6개를 대표합니다. 6개천의 대표입니다. 또한 3개와 무색계의 신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해탈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색계에 가면 초선에서 사선까지 듭니다. 색계에 가면 더 이상 성욕이 없습니다. 그들은 빛을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5정에서 8정까지는 무색계입니다. 무색계는 무엇입니까? 무색계는 색도 없습니다. 그들은 공을 체험합니다. 세곤이 없습니다. 나머지 4개의 옷만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 가장 나중에 열거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유루가 있는 상입니다. 그들은 성인과 범부가 섞였습니다. 그들은 밖에 있는 호법입니다. 그들은 다른 수행자들을 도와줍니다. 지금 여기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법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신과 아수라, 인간이 아닌 것, 귀신 등등 시방에서 이들이 왔습니다. 정토 법회는 누구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샤크라는 기독교의 신입니다. 그 샤크라가 있는 그곳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보시를 수행해야 됩니다. 여태까지가 서분이었고 다음에는 정종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은 요청받지 않았는데 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법문이 너무 심오해서 성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문은 모든 청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며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 이름은 아미타불이신데 지금도 법문을 설하시느니라. 그가 사리불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토 법문은 굉장히 심오하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리불이 깊은 지혜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리불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토 법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이 정토 법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깨어나서 불도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토 법문은 세 가지 근기를 가진 사람의 존재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세 가지 근은 무엇입니까? 탐과 진과 치의 근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혹은 정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입니다. 혹은 이것을 중생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3근을 미혹함 존재들, 이승의 존재, 보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지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으로도 이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리불입니까? 보살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보살들은 쉽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토 법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살들은 정토에 갔다 왔기 때문에 보살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성문은 그들의 분별심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로움과 이롭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성문에게 정토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들은 거기에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나고 싶어하는 생각을 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함으로써 계속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